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을 사는데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죠. 매우 두려워하고 떨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긴장하며 사는 상태가 전전긍긍이고요. 그리고 상황과 처지가 웃어라 그러면 이리하고 슬퍼해라 그러면 일비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상황과 처지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을 유유자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유유자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상황과 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예, 이제 아멘이 또 재생산이 됐습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이제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이게 진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복주니까 그러죠.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을 너의 손에 맡길 테니까 다 한번 가지고 가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완전 복의 상황이 저주의 상황으로 바꿔지잖아요. 이제 그때 그 욥의 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욥이 땅에 엎드려, 이게 땅에 엎드려라는 말은 굉장히 진한 표현입니다. 정말 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라는 말은요, 감사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한마디로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일희일비가 아니라 유유자적이죠. 예. 그리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언제 내가 석방될지, 아니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바울이요, 굉장히 유유자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아주 그 감옥 생활이, 완전 인권 유린은 뭐 멸시천대 다 받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대하는 그 시절에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안에요,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 상황과 처지와는 전혀 반대의 정서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유유자적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유유자적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비결을 그 다음 절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우리의 눈 초점이 먼저 가죠. 근데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유유자적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요, 잘 나갈 때 큰 소리 빵빵 쳐도요, 죽음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자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정말 달라요.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인물이에요.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나는 아직 더 살아야 하는데 내 그 수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아이가 저렇게 우는 거 괜찮습니다. 천천히 더 울리십시오. 그거 안 나가도 돼. 어차피 교회는 우는 장소입니다. 울 자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저 울음소리를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하고 산부인과는 저 울음소리가 없으면 끝난다. 너무 감사하다. 우렁차게 울어도 미안해서 나가네. 안 나가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으로 불리던 내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이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격이 놓여져 있구나.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소. 나는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되어. 최고의 지성 볼테르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꾸겠소.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소.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요. 이것이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들의 이 고백인데요,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붙잡지 마라. 울지 마시오. 찬송하시오.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 있다. 더 나은 세상이 열리고 있다.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게 윌리안 부스의 아내 캐더린 부스가 남긴 말입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버마의 선교사 저드슨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나미아비답을 똑똑똑똑똑똑똑 하다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 본인에게 죽음이 임하면 석가모니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그래서 임사오천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사실 웰빙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건강한 먹거리와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개념보다 사실은 웰다잉이 맞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유유자적할 수 있는 이 삶이 웰빙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 삶이 가능하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 그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다. 내게 임한 것이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장소가 낙원이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정확히 일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그 영웅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영웅들을 나열한 이후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더불어 겸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할 때 그들을 그 유유자적하는 면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보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도 처지도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유유자적하는 내면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전긍긍이 아니에요. 일희일비가 아닙니다. 내게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면은 지금 내 믿음을 사실은 진짜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산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나는 없어져 버린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돼서 주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다 이거 안 바쳐? 그러면은 이거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조폭두목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예, 어거지로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그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내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지인 나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됨과 동시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가 병든 가지일 수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지일 수 있는데, 그 가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이 표현을 요한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포도나무의 에너지와 농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공산화될 때 공산주의가 싫다는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화를 위해서 학살당하는 수가 6천만입니다. 그리고 수천만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외과 의사예요.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그도 반정부 운동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 운동을 펼치다가 강제의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희망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강제 노역을 당할 많은 병사들의 기관총을 딱 차고 있어요. 또 손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고픔과 추위와 말도 못한 그런 그 수용소 생활인데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그리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고요. 전혀 모두가 다 싸늘한 인상을 쓰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상인데 유일하게 정말 평화로운 표정으로 노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두렵지 않소? 당신은 이 생활 흥얼거리는데 이 생활이 그리 좋소? 이 생활이 좋을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표정도 다르고 노래도 하고
그럴 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진짜 예수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는 터부예요. 예수는 소망입니다. 예.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리스 콤벨트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됩니다. AD와 BC를 가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진리를 듣게 돼요. 당신도 당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야, 이 수용소가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토부, 유유자적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한 젊은이가 병들어서 죽어져가는 신음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수술하면 딱 나을 병이야. 그런데요, 수술했다, 법으로 사형집행입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이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도구만 있으면 내가 이 젊은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여건이 마련이 돼서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콤벨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가 돼버려요. 내일 사형 받는 그 전날 수술 받고 살아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럴 때 보이스 콤벨트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회란 없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날 내일 사형 받을 사람이 자기가 수용소에 들어와서 큰 노래하고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이후에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나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당신이 신음하고 있고 내 의학적 지식으로 보니 당신은 내가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젊은이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이 젊은이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에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그 상, 템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분의 그 작품에 보면 그 수용소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차갑고 기관총을 찬 그 간수들이요, 서슬이 시퍼렇게 우렁차게 사람을 제압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솔제니츠는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8년 동안 강제 수용소 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그 따뜻함이 묻어나요.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춥고 외로울 때 부흥에 참석해서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고. 그 중학교 2학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 60이 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희망을 꿈꾸고, 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은, 저는 여러 면으로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목사로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분의 은혜가 내가 나를 보면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로 나는 여러분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시고요,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전전긍긍하며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진짜 어떤 상황이 와도 유유자적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기도하겠습니다. 경추 입원 골절로 수족을 쓰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가해자 온전수를 용서하고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몸은 내 몸이냐 네 몸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동조는 그의 몸이니,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지금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문제가 돼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끽하며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든 몸, 죄된 몸 주님의 손에, 주님 품에 안겨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나를 연주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하나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품인지 아닌지, 전전긍긍이냐 일희일비냐 유유자적이냐를 통해 점검하시고 회개하는 이 아침 이 낮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